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항시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실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잠자는 시간은 빼고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이 맞습니까? 18시간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죠. 18시간 동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게 제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제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범사, 모든 일,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저주와 같은 큰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처럼 오늘 주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리더라. 자, 여러분,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왼쪽 뺨 돌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죠?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 이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기독교의 원리는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값이 뭐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게 되면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대신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 구원, 이건 역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고백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율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보면 아주 감동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율법을 쌌다. 율법의 보관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율법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율법 없는 백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그건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죠?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께서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이 여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뭐 따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됐다는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가끔 한 번씩 초청받아서 오시는 손님에 불과해.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초청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왔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가시는 손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집에서 일주일씩이나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묵는 손님도 있을 수 있죠. 때로 우리 성령님이요, 가끔 들락날락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 부흥의 사경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손님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님은요, 오면요, 마음대로 그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고 또 그 중에 그 집에서 좋은 방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님은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요, 주인이 인다는 데만 따라 해야지 손님이 마음대로 막 냉장고 문을 열고 옷장을 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예를 들면 집 시집간 딸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간 딸은 우리 집에 오면요, 마음대로 옷장 열고 냉장고 문 다 엽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손님 정도로만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요, 전적으로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드릴 때,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릴 때, 심지어 저의 모든 소유까지도 그분께 드릴 때, 그건 확실히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요, 내 삶의 한 일부분,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는요, 내 삶 전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까지 이르지 못해.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나 자신은 완전히 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비운다, 자아를 굴복시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분만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고 내 삶에서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인 행세를 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들은 첫 번째 기도는, 오 하나님, 이 아침에 제 자신을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비결은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항상 기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식사 계획을 잘 못해요. 이곳에 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다 뭐 암이라든가 자가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십니다. 그분들이 사실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은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든지 담배를 피웠든지 과로를 했든지 아니면 이 기름진 육식을 많이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든지 남을 엄청 미워했든지. 그런데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식생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요, 식욕입니다. 이거요, 이곳에서는 할 수 없이 주니까 또 맛도 있잖아요. 좀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원상복귀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의미는 내 욕망,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성경 보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저한테는 감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럼 하나님께 완전히 제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위기 10장인데 보니까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육축은 대시임절하고 쪽발에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대시임절 하지 않거나 쪽발에 갈라진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하다.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냐면요, 제가 추어탕을 참 좋아했습니다. 추어탕은 무엇으로 만들죠?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고 또 지느러미도 없어요. 딱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 어머니가 추어탕을 만들면요, 그 추어탕 한 다음에 그 산초 가루를 주잖아요. 빠주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목구멍에 찰떡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놀라운 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네, 먹으면 안 되네 하는 순간 제 모든 식욕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먹어보셨나요? 맛있지요? 오징어도요, 그냥 마른 오징어 말고요, 물 오징어를요 살짝 삶아가지고요 초고추장에 탁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제가 옛날 먹었거든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요, 딱 보는 순간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 그 순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로 안 한 것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취향과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옛날에는 저는 나한테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11금 드리고 평생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네,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 순간 제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없어졌냐면 이해하게 돼. 사람을 이해하려고 치니까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비결을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다 이해가 되고요, 또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옛날에 있던 집에서요, 일요일 날 따뜻한 일요일 오전이었어. 오전 햇볕이 쫙 비치고 그 실 전체를 통유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햇볕이 좋았습니다. 그때 겨울로 기억하네. 근데 이제 한참 제차와 같이 이제 따뜻하게 있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알고 보니까 태양광을 이제 파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분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미쳐봤자 이익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설명을 쭉 듣고, 그러다 또 정부 지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별로 없어. 그럼 하죠. 그런데 우리 집은 이게 나무로 진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에도 이걸 올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금 100만 원 내래.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펀뱅킹 딱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출근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설치하는 업자 트럭에 잔뜩 싣고 온 거예요. 딱 오더니만 설치하는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목조주택이네. 목조주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측가 당연히, 근데 저 측만 있었는데 당연히 그래요?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계약금 돌려주십시오. 이게 당연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하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이 영업사원이 내가 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마당 잘 그 잔디로 쫙 갖고 놓고 이 꽃나무를 심어놓은 그 마당 가운데 태양광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통화를 시켜줬어.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 경우가 없고요, 막무가내고, 제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보고 사기꾼이랬다고. 나를 쫓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대. 얼마나 막 괘씸한지 그래가지고 저 전화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 사람 어떻게 고발할까 생각을 했어요. 고발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발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경찰서에서 뭐 진술하고 다음에 재판으로 넘기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더라고. 그죠? 근데 미워하는 건 뭐예요? 살인죄죠. 그럼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자고 해보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할 때요, 말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꾸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꿨어요. 생각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어거지를 써서라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니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밉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의 뜻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지에서 똑같은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하고요, 쉬지 말고 하고요, 범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맞죠? 네. 두 번째,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같다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일은 딱 구분해보면 두 가지 일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기쁜 일 플러스 그렇게 크게 기쁘지는 않지만 늘 일상적인 삶, 이 한 부분이 있고, 딱 우리 삶을 딱 두 개로 나눈다면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정말 기쁜 일, 아니면 일상적인 삶. 세 번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안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본능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니까 이런 제껴놓고, 다음에 이제 범사의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일상적인 일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에 기쁨이라든가 감사를 느끼지 않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적인 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보니까요, 생명이더라고.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루 주어지는 날이 알고 보니까 생명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70평생, 60평생 살았다 하십시다. 60년, 70년도 알고 보면요, 하루가 이어져서 60년, 70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한 날 주어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나요? 오늘도 눈 뜨고 내일 아침에도 자고 나면 눈 뜨라는 보장이 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특별히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인생을 행복하고 풍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 그러나 이걸 이런 식으로 밥 먹는 거 누가 요즘 굶고 사는 사람 있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보세요.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삶이야. 왜 기도하는 삶인가? 보십시오. 와, 정말 감사하네. 이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와, 하나님 이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꼭 무슨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은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그분은 내 삶에 유익한 것만 주실까요? 유익하지 못한 것도 주실까요? 유익한 것만 줄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걸 함께 주겠습니까? 좋은 것만 주죠. 근데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를 항상 다 서빙만 합니까? 항상 그로 하여금 좋은 일만 시킵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시련과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자녀를 위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숙했습니까? 우리 자녀는 또한 언제 성숙합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성숙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숙하죠.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죠?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항상 기뻐라, 항상 감사로와 똑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정말 인생의 고통을 당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기쁘나 평범하나 고난을 당할 때나 다 알고 보니까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러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계, 자동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뻔히 알지만 강제로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가압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필요한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그 속성이 있는데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속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성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이시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란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을 주고받고 내 마음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만나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 삶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내 삶의 기쁨도 이야기하고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며느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분명히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만나고 식사까지 저녁까지 다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8시나 9시에 왔어요. 그럼 충분히 만났으면 됐지. 또 전화를 해가지고요, 밤 12시까지 전화를 해. 와,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이 서날 때 저녁 때쯤 되면 바람이 불고 시원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날마다 만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안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날마다 뭐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아예 7째 날에는요, 통째로 너 아무일도 하지 마. 먹고 사는 것 난 책임 다 진다. 이 날은 아무일도 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사귀자.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강렬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쉼없이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은 외로우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요, 다른 데 방법이 있으면 기도 안 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단번에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 경우에 하면 보십시오. 27에 결혼해가지고 60, 그때가 60차를 하십시다. 그러면
33년. 제가 33년 만에 응답된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엄청 저희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심지어 80이 될 때까지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아무리 제가 장남이니까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시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싫다 이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사셨어. 그러다가 이제 말기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가실 데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저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 다 놓아버렸어.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 그 이전에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 얼굴 보고요, 다 무서워했어. 근데 사람이 180도 딱 바뀌니까 교인들이 한 이야기가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전에 33년 동안 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다른 기도를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기적의 삶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어머니에 대한 기도만 이렇게 안 들으시지? 나중에 기도하다가 낭망이 되잖아요. 낭망.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다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지. 또 이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애정이 생기니까 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하게 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하자만 딱 나오면 이건 막 난리 나는 거야, 난리. 그러니까 제가 만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기도조차도 안 하리라 하다가 또 이제 세월 지나면 또 기도하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야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이 말씀, 비유의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되 한두 번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도 말이에요, 구하는 즉시로 내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다. 근데 그에게 대접할 떡이 없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떡을 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밤이 너무 깊었어. 그러니까 친구야, 나 지금 잠을 잔다. 깨우지 마라. 내일 빌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하죠. 그 사람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잠자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 밤새도록 두드릴 거니까.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떡을 빌려줬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떡을 빌리는 사람처럼 끈질기고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죠. 나중에는 온갖 모욕과 수욕을 받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갑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모욕과 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 재판관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판관이요,
이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리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일할진데 하물며 자비와 인자가 많은 내 하나님이랴 하면서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발견한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 없으면요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됩니다.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숙제가 계속 해결 안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지만 또 때로 힘을 내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야. 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제가 얼마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